고린도전서 7장 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24절의 말씀을 들렸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네가 똑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부터 이야기되는 계속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고린도전서를 여러 번 말씀을 보았지만 고린도전서 7장, 8장에 넘어가면서 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있거나 결혼했는데 과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홀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독신의 의사가 좋은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사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내가 부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족하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신의 의사가 없는 사람이 혼자 살다가 마치 그것이 거룩한 일인 것처럼 혼자 살다가 실족하지 말고 결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에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명령대로 갈라서지 말고 서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라고 이야기했던 그 나머지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 불신자 아내가 있거나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남편이 불신자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혼자 살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혹시 믿는 남편, 믿는 아내가 믿지 않은 아내나 믿지 않은 남편이 오해해서 갈라서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갈라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먼저 미리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득세하고 있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문제거리가 되는 이단 중에 하나는 일부러 남편과 아내를 갈라서게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여기 봐라, 갈라서는 게 낫지 않냐, 불신자 남편을 버리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자기를 편하게 해석해서 그렇게 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을 원하느냐, 함께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정말 나는 당신과 못 살겠다라고, 당신이랑 예수 믿는 당신하고 살 수가 없노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헤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결혼만큼 정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만 오늘날의 결혼의 모습을 보면 결혼이 좀 가벼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성례들을 지키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례식, 성찬식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좀 아쉽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식도 성례에 포함시켜서 좀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이 너무 가벼워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 부류의 청년들을 봤는데요. 최근에 갈수록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하느냐, 주례가 없는 결혼을 합니다. 주례가 없이 그러면 어떻게 결혼할까라고 보면 그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주례 없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축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웃기기도 하고 하면서 영상도 만들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스스로 둘이서 언약식을 읽습니다. 언약식을 읽고 난 다음에 스스로 성혼을 선포하는 이런 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결혼을 즐겁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결혼이 너무 가벼워져서 그 무게감이 없어지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무게감이 없어질 때마다 드는 생각은 혹시라도 이렇게 결혼을 절대 그러진 않겠지만 결혼을 가볍게 생각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결혼을 언제든지 해줄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참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특별히 정말 근자에 볼 수 없는 기독교 국가처럼 정말 많은 신자들이 나왔는데 요즘 3분의 2, 세상 중에 하나가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결혼이 얼마나 가벼워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의 습관을 모습은 자꾸 이 결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좀 더 결혼을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돌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온 싱글을 마치 예찬하는 것처럼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세대의 풍속도 참 웃깁니다. 한번 결혼해봤으니 두 번은 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참 웃깁니다. 아무튼 하지만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성경의 풍속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굉장히 중시해 주셨고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요시 여긴 만큼 결혼을 잘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혼은 나에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멜로드라마를 보거나 연애 드라마를 보면 항상 그들은 함께 있고 싶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너를 떠나보는 게 정말 싫으니까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철저하게 오늘날의 결혼식은 이렇게 어떤 중심이냐? 자기들 중심인 거죠. 철저하게 우리 중심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합니다. 먼저는 나, 너에 대한 서로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좋으니까 결혼하자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너 나 좋아하냐? 그럼 결혼하자라는 말로 나와 너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 그것.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만 결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결혼은 언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사실 좀 제가 웃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혼을 선포할 때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성혼을 선포하면서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게 참 웃긴데 그게 가벼워진 것 자체가 너무나 웃깁니다. 사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은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무엇이냐면 나와 너, 우리 둘만의 결혼이 아니라 가문의 결혼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결혼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두 사람이 우리 이제 결혼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모여서
성혼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성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결혼되었음을 선포해 줍니다. 즉 우리의 결혼은 소위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좋아서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고 같이 자자, 같이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식의 결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부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언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은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속성이 뭐냐면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이어져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가라앉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영속성입니다. 우리가 언약으로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긴 실타래처럼 끊어지지 않는 줄이 우리에게 묶여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까지 뭐 한다고요? 영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는 자는 결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면서 영속성,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이런 영속성을 깨트리고 이혼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부해 보면 이혼을 한 이유도 사실 자기중심에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 여자와 성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살아보니까 그 남자와 성격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살아보니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전에는 그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게 절대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콩깍지가 씌우고 사랑하니까 그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싫습니다. 나와 다른 그게 싫고 나와 부딪히는 그게 싫습니다.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 그녀가 나에게 맞추지 않는 그 남자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이혼하게 됩니다. 결혼도 자기중심적으로 결혼할 뿐만 아니라 이혼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언제든지 이혼하고 언제든지 다시 결합할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결혼의 영속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결혼도 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결혼을 하나님 안에서 하는 언약으로 사지 않고 영속성이 있는 언약으로 사지 않고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마다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서약을 했던 우리들은 항상 고백하기를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영속성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결혼은 아무도 끊을 수 없고 나 또한 끊어서는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상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제 질문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전에는 홀로 사는 게 좋다고 이야기해서 복신의 은사가 있거나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처럼 이제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린 학생들을 보면 항상 학생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여자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남자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23살 이상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23살 이상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인적인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식 이 아이들의 발달기를 보면 무엇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냐면 사춘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사춘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20살부터 23살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령대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령대의 청년들은 20살에서 23살의 이 청년들은 사춘기 때와 다르게 사실 사고로 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발달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20살부터 23살을 제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살부터 23살은요 이런 말하면 저에게 속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녀만 보이고 그 남자만 보입니다. 주변의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20살부터 23살에 사귀었던 사람들이요, 대부분 많이 또 헤어집니다. 왜 헤어질까요? 헤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하고 있는 시점을 뛰어넘어서 이제 23살이 넘어서 24, 5, 6, 7, 서른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고의 가치관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해보면 그때부터는 가치관, 보는 눈이 달라져서 이제 남자를 고를 때도 여자를 고를 때도 결혼을 전제하면서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쉽게 좋아하면 우리 사귈래? 사귀자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나이 이상이 지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의 가치관에 맞춰서 내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대부분 23살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헤어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때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를 넘어서 만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잘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잘 맞았다니까요. 그 남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었고 그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만약에 신전에 가자고 이야기하면 그 신전에 갈 수 있었고 그 여자가 놀러 가자고 이야기하면 놀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0살과 23살까지의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치관, 즉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면요, 그전에 그렇게 멋있었던 보이는 사람이 왜 그렇게 유치한지 모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면요, 그전에는 그렇게 예뻤던 여자가 왜 저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진짜 남자 가자는 대로 살고 여자 가자는 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 맞춰서 적당히 놀러가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용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었던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딪히게 됩니다. 뭐 때문에 부딪혔을까요? 가치관 때문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제 아내는 무엇밖에 안 보이냐면 예수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제 남편은 무엇밖에 안 보이냐면 예수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가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풍속상 남편이 이제 우리 집은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는데 그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말 듣고 그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의 남편이 이제 우리 집의 종교는 예수 믿는 종교다. 새로운 종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것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 이제 예수를 다 믿겠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선포하는 순간 아내와 자식들도 남편에게 맞춰서 최대한 그 예수 믿는 것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나마 좀 괜찮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자가 예수를 믿었을 때입니다. 여자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편이 가장으로서 이 종교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여자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 안에서 인생이 뒤집어지니까 남편이 그전에는 신전에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따라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싫게 된 겁니다. 남편이 그저 신전에서 그렇게 저렇게 살 때 그전에는 그 묵인하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범죄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자기의 양심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자기의 양심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사사건건 무엇이 부딪힐 것 같습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해서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였고 가치관이 뒤집었던 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남편과 그만 사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가치관이 뒤집었던 남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난 아내와 그만 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언약 안에서 결혼했으니까 서로 좋아서 언약 안에서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결혼했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에서 그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죠? 당연한 거죠.